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틀 전,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그분은 죽음과 무덤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또한 내일을 마주할 용기를 얻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 영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죽을 죄가 단 하나도 없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이 땅을 걸으셨던 유일하게 완벽하고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분 안에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왜 그 완벽한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 이전, 인류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격한 요구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위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 중 누구도 그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비춰줄 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모두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셨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다만 그 모든 공의의 대가를 그분의 아들 예수가 모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이제 내게로 오너라.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받으셨다는 신성한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사흘 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천국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만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예수님의 상처 자국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난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은 결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영원토록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선언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여러분, 이제 좋은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깃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전에는 우울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했던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의 몸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얻게 된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고 누구도 그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인간적인 접촉 없이 외롭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치유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 이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외로운 마음까지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시대의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율법으로 정해진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나병이 치유된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예식은 마치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그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강력한 증표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예수님만큼이나 위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완전한 사역이 여러분을 온전히 위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벌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미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해도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나 공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당신을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는 당신의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모든 질병과 해로움과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